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씩 참고 인내하며 끝없이 덮어주고 끝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랑, 그저 형식이 아닌 진심이 되는 사랑,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랑,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다 반대로 가고 버려집니다.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 사랑의 자리, 겸손의 자리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니 이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인데 이같이 주로부터 내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만큼 10도 되돌아가니라.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록한 글이라.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햇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시대가 떠나되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배 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되 그분께서 사자가 하듯 그렇게 내 모든 뼈를 깎으시고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고 생각하였노라. 하기게나 제비같이 나도 그렇게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느라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해 이 일을 떠맡아 주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분께 내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에 조심스럽게 다니리이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며 내 영의 생명이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오니 그런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시리이다.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덤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죽음이 주를 찬송할 수 없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으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리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집에서 현약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부르리야.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덮는 약으로 삼아 종기에 놓으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건대 내가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힘겨운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얼른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기도를 해요. 더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어요 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른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누릴 게 있다고. 제가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기도 한데요, 진심이기도 해요. 전 암 걸리면 병원 안 갈 거예요. 그냥 죽을 거예요. 뭐 더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내 목숨 하나님 거니까 더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병원 가서 살릴 목숨이라면 그냥 끝내자. 안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농담이기도 한데 진심이에요. 더 살아 뭐 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러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더 살고 싶어서. 육신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니까 더 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자매가 엄청 되게 못되게 구는 걸 제가 봤어요. 성품도 엉망이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장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관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관으로 들어가는데 막 발버둥을 쳐요. 살려주세요 하고 발버둥을 쳐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쓰고 들어가요. 근데 저는 유서에다가 주님 만날 날을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의 것들을 막 썼어요.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관뚜껑 닫고 못질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럼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뚜껑 열고 뚜껑 닫고 나와서 느낌을 얘기하라는데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입으로 내가 구원받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영적인 원리구나. 저 자매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서 죽기가 싫구나. 왜? 지금 쯤은 죽고 지옥 가거든. 자기는 천국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 안에 내면의 영이 알고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서로 교독하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태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아멘. 여기서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사랑은 하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보통 대부분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를 제가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야기들을 해요.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죄와 내면의 죄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좋다 오케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왕들을 보셔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네요? 잘못 알고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세요.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자기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비밀한 기적들을 다 안다고 모든 신비를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버려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먹이고 자기 몸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버려진대요. 이 사랑의 의미는 여러분들 내가 없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랑에서 가장 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며. 이 친절하며가 개역개정 들어가면 온유하며로 되어 있는데요. 온유를 친절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온유와 친절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저희 남편을 주시면서 너에게 온유를 선물할 거야. 그런데 온유가 만들어지면요. 뿌리가 강해져요. 내 목숨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죽음이 내 앞에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친절한 것만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교만을 어느 정도 다 제거한 뒤에 그래야 온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 앞길을 지나오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개판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화내지 않고 잠잠히 입 다물고 그저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것, 무슨 모욕적인 일을 당할지라도 그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제가요 2010년도에 은사가 제 손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면서 저와 되게 친했던 언니가 저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씀이 참 가관이었어요.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자기 밑에서 자기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거든. 전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고요. 받은 적도 없어요. 본인 혼자 받아서 본인 혼자 그것을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슨 주종의 관계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었어요. 제 손에 은사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기죠.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험한 모함들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제 상처를 긁어부스을 만들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그럼 내가 끝내줄게.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네가 한번 이어봐. 내가 끊을 테니. 나는 그런 거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어. 난 안 받았거든. 그래, 내가 끊을 테니 네가 한번 이어봐라.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 교만은요, 성령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 시기 질투가 교만으로부터 비롯돼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높임받기 위한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쭐하며, 보세요, 잘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백화점 얘기 이제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다 제 자랑이더라고요. 이제 닫으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백화점이 있을 때 제가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백화점 얘기만 하면 다 제 자랑이 돼버려요. 아무도 제 매출을 따라오질 못했거든요. 어느 브랜드를 가든 어느 매장을 가든 꼴등하는 매장 가서 1등 만들어 놨으니까 늘 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늘 이겼어요. 자존심이 매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만큼 그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그 얘기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싹 다 교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제 영광으로 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라서. 그래서 이 백화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든 좀 높이 올라간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놓지도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게 정말 미련한 거더라고요. 나를 높이는 것 자체가 정말 사악한 거더라고요.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려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39장에 가면, 이사야서 39장에 가면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바빌론 왕이 왔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회복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네탄고를 싹 다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남김없이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역대하 32장 25에서 26절 가면요. 자신이 높이 올라간 것들, 또 히스기야,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높인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 높여져요. 역대하 32장 23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사람들 앞에 높여져요. 이래서 내 탕구를 싹 다 보여주게 돼요. 히스기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한테 전하는데 네 대 때 안 하고 다음 대에 하겠다, 후대에 하겠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 아우 선하십니다 이래요. 자기 망하지 않는다고. 자기 다음 자식들이 주께서 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래요. 내가 안 망해서 나만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 히스기야만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을 짓밟는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면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올라가요. 제가 승열이가 너무 졸업하고 나서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좀 자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팡 치고 들어오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만 자랑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자랑하는 걸 멈췄어요. 제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승열이가 교만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높일 때, 사람이 나를 높일 때 조심하셔야 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칭찬해 올 수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 내가 주의해야 돼. 내가 주의해야 돼요. 나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박수 받는 자리 피해야 되고요. 높임 받는 자리 피해야 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집회 다니면서도 저를 향한 박수를 치면 그냥 올렸어요. 사람한테 박수 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도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면 대중은요,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차례 간다면 겸손해요. 단단히 붙들고 지키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 때문에 제 영원한 생명 빼앗기는 자리로 가는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인간입니다. 나약한 존재라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겸손한 자리로 끌어내려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네 오른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려라.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서 던져버려라. 네 오른손은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죄가 이토록 무서워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를 부추기고 올라오는 교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한참 들춰지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나면 지금 다 십자가 다 통과하신 분들 많아요. 그럼 지금 어떤 시즌이냐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교만까지 싹 다 들춰져서 회개해서 내가 오물 같고 쓰레기 같은 그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없네요. 못 느끼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십자가 끝났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꼴랑 그거 통과해놓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교만자만이에요. 나머지 80이 교만자만인데 그거 비워내야 되는데 다 끝난 것처럼 뭔가 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니까 이제 나 쓰임받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아니요. 그 쓰임받는 자리가 80% 교만자만 비워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오물 같은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여동생과 저에게 사악한 사람의 마음의 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가 20%고요. 나머지 80이 교만자만인데, 그럼 이게 고정적으로 있는 줄 아세요? 교만하면요, 이게 철철 넘쳐 흘러요, 병을. 철철 넘쳐 흘러서 교만이 막 흘러가요, 막. 비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쌓고 있어요. 오죽하면 교만한 자는 성령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고 말하겠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존재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를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려고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춰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들춰져서 한없이 올라오는 그 죄로 내가 오물 같거들랑. 하나님, 나의 죄를 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한시도 하나님이 없이는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아주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시는 건 끝까지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은 찍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죄가 보이거들랑 인정하고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쓰레기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지 마세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일어나셔요. 털고 일어나야 돼. 나의 죄가 없어졌어, 울랄라,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자녀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면 깨달았으면 아빠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시 아빠 품으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자꾸 수렁으로 끝으로 몰아가지 마요. 죄인으로 낙인 찍지 마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돼.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해요. 결단코 그 길로 가지 마셔야 돼. 겸손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인정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만이 한번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이 교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자신의 영광으로 가져가요. 무섭습니다. 결국은 버려져요. 사랑 안에 교만의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만의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도 교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죽어지는 그 길, 한없이 참고 한없이 인내하는 그 길, 그것도 교만 비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로 가는 거니까.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우쭐대지 마시고 무례히 행동하지 마세요. 정말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악한 거예요.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내 유익을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는 길을 노력하세요. 쉽게 성내지 마십시오. 이것도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악한 생각 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구절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들을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해야 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내가 무엇을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딱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성내지 마라, 너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끝까지 참아라, 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라, 네 유익을 구하지 마라, 한없이 참고 한없이 내어주어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왕권까지 다 버리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싹 다 사라졌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 히브리서 6장이 존재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 존재하면 안 돼요. 왜요?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는 할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것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면 그냥 우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죄도 다 용서 끝났는데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제가요, 제 설교를 자주 들으시는 것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요, 저 정말 재미있는 성경 공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하면요, 인기 폭발일 거예요. 저 비밀 알고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요, 유튜브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죄 이야기 안 하면요, 벌써 떴어. 그런데요, 그런 거 먹잖아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머리에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도 찬양 예배만 하는 거예요, 설교 없이. 한 주 말씀 붙잡았으면 그대로 살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안 한 대 하고 싶다고, 제발. 그런데 주님은 계속 한 대를 계속, 말씀들을 계속. 왜요? 우리 교회 식구들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붙잡아줘야 하니까. 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붙들어야 하니까. 지금 지식 넣게 생겼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여러분들 좋으라고 머릿속에 지식 넣어주겠냐고요. 살아내라고 채찍질 해야죠. 똑바로 서야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 죄를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죄를 보려고 노력한다고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죄가 보여요. 그분께 미쳐버리면요, 나의 삶을 낱낱이 신랄하게 벗기시는 분이 그 예수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당장 내 앞길을 막으시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서울신대 신대원 합격해놓고 100만 원이 부족해서 등록을 못했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고 응답도 안 주셔. 저요 100만 원 빌려서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 구해서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제가 그 길을 뚫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대학은 나왔다 한들, 내가 목사를 한다 한들 그 길이 하나님이 없는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 올라가, 난 안 따라갈 거야. 그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가라고 했을 때 안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셨거든. 그리고 회개하고 지들이 막 가. 하나님 안 가시는데. 그 지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이제 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 너희와 함께 안 하신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라갔어. 그들 다 죽었어요. 왜요? 명령이 아니거든. 왜 청개구리처럼 살아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 어기더라고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하라고 할 때 얼른 하는 거고요. 멈추라고 할 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요 100만 원 못 구했어요.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를 다시 했어. 하나님 어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너 움직이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 움직이지 마라. 올해는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집회로 인도하셨고 우리 여동생을 그 집회로 데려갔어요. 저 아이가 3박 4일에 깨져버려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 제가 100만 원 구해서 대학원 갔다면 저 아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서 어디서 목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 없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의만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입구에 왔을 때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헌금 많이 했니? 이런 질문 안 하세요. 너 11조 했니?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전도 몇 명이나 했니?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막내를 케어해야 되는 그 자리를 가셨어요. 하나님 왜 다 막으시고 왜 저를 집안에 두십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있어서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배워라. 희생해라 이 소리예요. 아이 키우면서 너 죽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마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자녀들 묻습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족족히 해내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면서도 부모 돈 뜯어가지 않습니까? 내 거는 족족히 쟁여놓고 부모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 것을 왜 축적하고 있는데 당신의 입술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즐기는 것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내 것을 위해 축적하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세요. 내어주십시오. 내가 없어지는 그 길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길에
사랑이 있습니다. 불뚝불뚝 올라오죠. 화가 나죠. 내가 자꾸 건드려지거든. 그럴 때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죄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당하는 게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요 10년 동안 우리 남편 겪어내면서 한 1년쯤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엉뚱한 대답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생뚱맞은 대답이.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럴 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 진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있어서 힘들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화가 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가르쳐드린 그 기도를 제가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서 화가 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반응합니다. 내가 너무 커서,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 죄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 갈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 회개하는 그 인생,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회개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더 깊게 데려가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데려가요. 누가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든, 누가 나를 악하게 대우하든,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바보 천치같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가야 사랑을 배워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사랑을 배워요. 아주 조목조목 따져서, 네 거 내 거 조목조목 따져서 n분할해서 더치페이하고 바득바득 뜯어내고 더 내어줘야 하는데 이기적으로 더 챙기려고 들고. 여러분들, 제가 한 반찬 맛있죠? 맛있어서 더 달라고 하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전에 그 10여 년 전에 어떤 사모가 저한테 돈 10만 원 주면서 10만 원 딱 주면서 그래요. 아, 김치 해달래. 저 그때 심정이요, 10만 원 던져주고 네가 해먹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소리 안 하고 해줬어요. 불이더라고요. 꼴랑 그 10만 원 헌금해놓고 자기 유익 다 챙겨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배추, 알타리 그것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양념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김치 하나 사보셨어요? 돈 많이 들어요. 맛있으니까 챙겨가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드리면 해도요,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내어주는 인생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절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요. 여러분, 그냥 발 닦여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발을 닦이는 일을 노예가 했어요. 천한 자리,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대우받지 않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눌 몫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여전히 화내고 있고 여전히 짜증내고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닥달해서 챙기고 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악합니다. 아직도 욕심 부리고 있고 내어줄 줄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도 아깝고 아직도 화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인간이 그 인생을 계획하여 간다 할지라도, 성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 인생, 사랑을 배워가는 그 인생,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